안녕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우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황금의 사슬 5단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5단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구속이 이루어지는데,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미리 선택하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미리 정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것을 말하고요. 부르심은 미리 알고 정하신 자기 백성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셔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사슬인데요.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이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럽혀진 것이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이 나는 더럽혀졌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결한 처녀의 몸이 더럽혀졌을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그래서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죄의 형벌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자녀인 우리, 태초부터 미리 아신 우리,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서 괴로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진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실 수 있는 존재는 전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다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씻어줄 수가 없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기셔서 깨끗게 해주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벌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 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대표가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자격을 갖추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정결하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간과한다는 건 뭐예요? 봐준다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죄값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지는 않았지만 그 빚은 갚아졌기 때문에 내가 갚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죄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갚는다는 것이죠. 이 죄값을 누구에게 갚죠? 하나님에게 갚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죄값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죄값을 갚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자를 잡고 보니까 그 살인자는 왕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왕의 아들은 재판장에 앉은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왕이 이 살인자가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봐준다면 이 나라에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만약 이 왕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 감정과는 상관없이 정의를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아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재판장이 옷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가 내 아들 대신에 사형을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아버지는 공의를 행해서 사형을 선포하고 아버지로서의 왕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대신 죽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미리 자기 자녀로 택하셨고 그 택하심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심입니다. 이 칭의, 즉 의롭시죠. 그 어떤 잘못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약해질 때가 언제냐 보면은요,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거나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할 때입니다. 이때 사탄은 나에게 다가와서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이제는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진정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는 성화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좀 모순된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 거듭나면 결국은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죄가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평생 살면서 중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수많은 패배와 넘어짐과 실수를 거치면서 결국은 성화라는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평생을 거쳐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이 그 값을 이미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워라는 것이 아니고 안심하라는 것이죠.
마치 무슨 잘못을 할 때마다 쫓겨날까봐 주인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종처럼 겁에 질려서 벌벌 떨지 말고 자녀처럼 당당하라는 것이죠. 잘못을 하면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했을 때 어린 자녀가 소리 질러서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 아빠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녀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버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자녀처럼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됨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종보다 더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황금사슬의 5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